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하루하루가 즐겁지요. 행복하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제에 이어서 성경이 어떻게 보존되고 또 번역이 되고 편집이 되고 또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됐는지 쭉 살펴봤습니다만, 오늘은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국의 성경이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번역이 되고 출판이 되고 오늘 우리의 손에까지 전달되어졌는지, 그런 과정 속에 일했던 사람들, 수고했던 분들,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볼 때 아마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자, 한국의 성경 번역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성경이 번역되기 이전에 성경이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된 사건이 있었어요. 처음 전래된 사건. 그러니까 영어 성경입니다. 번역된 우리 한국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 처음 전달이 된 거예요. 그것이 몇 년도인가 하면 1816년도입니다. 충남 서천군 그곳에 가면 마량포구라고 하는 포구가 있어요. 그럼 정동진 하면은 동해바다에서 일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량포구는 서해바다에서 일출도 볼 수 있고 또 일몰도 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포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한국 최초의 성경이 전래됐다는 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선조 임금 때입니다. 영국 함대 두 척이 우리 서해안 근처에 오게 되죠. 그 배에는 그 영국의 해군들이 타고 있었는데 지휘관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머레이 맥스웰 대령과 바실 홀 대령이었어요. 자, 그들은 서해안 탐사차 이곳에 왔다가 마량진 첨사, 첨사 벼슬을 했던 그 당시 조대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영어 성경을 전달해 줍니다. 그 당시 전달해 주었던 성경이 오늘까지 남아 있어서 성경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마량포구 얘기했습니다만 이 마량진에 가면은 그 성경 전래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고 또 성경 전래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그곳을 방문했었는데 또 감회가 새로웠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닿으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또 관련된 유명한 또 사건이 있는데요. 1832년입니다. 그 당시 구출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게 돼요. 구출로프 또는 귀칠라프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귀칠라프라고보다는 구출로프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생명의 로프를 던지러 온 사람, 이런 의미에서 구출로프를 생각하면 아마 머릿속에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군산 앞바다에 가면은 고대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섬의 이름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달될 것을 고대하고 이 땅에도 참으로 주님의 구원의 빛이 비치기를 고대했던 그 섬. 그 섬에 여러분 이 구출로프가 상륙을 해서 거기에서 한 달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자 재배법도 가르쳐주고, 특히 성경 전체는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의 6장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이지만 주기도문을 번역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 사역을 펼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번역했으니까 성경의 한 부분이 번역된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1882년 우리 한국 성경 번역에 있어서 또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존 로스, 맥킨타이어 같은 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천안 매부간인데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만주 지역에서, 중국의 만주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조선인들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에 중국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이 만나서 물건을 갖다 사고 파는 그곳에 나가서 조선인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다가 조선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처음에 나온 것이
누가복음 쪽복음입니다. 복음서의 일부분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쪽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번역이 되면서 다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한글로. 그리고 그때가 1882년경이었는데 5년 후인 1887년도에는요. 성경 신약 전체를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그 신약 전체 성경을 예수 선교 전서라고 얘기를 해요. 참 뜻깊은 일이죠. 비록 국내에서 번역이 된 것 아니고 만주에서 번역이 됐지만 우리나라 밖에서 번역이 됐지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최초로 등장을 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그 압록강을 갖다가 건너와 가지고 많은 우리 한국인 성도들, 초창기 성도들이 자기 고향 땅을 가서 그리고 북한 지역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분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 심양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성경이 처음 번역됐던 곳, 우리 한글 성경이 처음 번역된 곳은 심양이에요. 심양. 바로 청나라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만주 봉천지대라고 해서 봉천이라고 불려지기도 했고 또 선양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곳입니다. 곳에 가면 동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방문을 했는데 동관교회는 정말 큰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더라고요. 거기에는 조선족 여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 안에 문강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이 있어서 이 문강서원에서 활판 인쇄를 통해 가지고 바로 성경이 출판이 된 겁니다. 바로 그 성경 출판을 도왔던 초창기 성도 대다수가 의주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제 신의주라고 하죠. 압록강 건너편에 신의주. 자, 그 의주 지역의 그 청년들이 인삼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문에 옵니다. 인삼도 팔아서 돈도 벌지만은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 청년들이 바로 고려문에 왔어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고 하면은 바로 로스와 맥킨타이어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초기 청년들이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이성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서상윤이 합세를 하게 되는데 인삼 팔러 간 이 친구들이 도무지 연락이 끊겨가지고 오지를 않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뭐 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고려문에 왔다가 여러분 선교사와 함께 지내는 바로 이응찬, 백홍준 이 사람들을 보고 크게 실망을 합니다. 저놈들이 야소교에 빠져서 서양 오랑캐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 황망한 마음으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이 서상윤이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당시 전염병에 걸려서 고생을 해야 돼. 그때 극진하게 누가 간호를 해주는가 하면 로스 선교사님,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극진하게 간호를 해줌으로써 서상윤이가 회복이 돼요.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그도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친구들 가다 벌어서 바로 성경을 갖다 번역하고 출판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데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은 이 활판 인쇄 쪽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상윤이 함께 이렇게 합세되는 바람에 성경 번역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지요. 자, 이 사진이 바로 로스 선교사, 맥킨타이어 선교사입니다. 초기 참으로 만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 조선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조선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에는 참으로 우리 조선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성경 번역,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바로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에요. 영국의 그 북쪽 지역을 보통 스코틀랜드 지역이라고 합니다. 바로 스코틀랜드 선교사예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번역된 그 성경을 이 로스 선교사의 이름을 따서 로스역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성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인쇄되었던 예수 선교 전서, 신약 성경이 다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책자가 만들어졌어요. 참 오래된 성경책을 보니까 참 감회가 남다릅니다. 자, 우리 한국인 일행들 가운데 백홍준이라고 하는 분은 좀 특이해요. 이분은 최초로 갔다가 세례를 받았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최초로 우리 한국인 장로가 된 분이기도 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세웠던 서울의 그 세문안교회에서 장로로 갔다가 세우신 분이 이 백홍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백홍준은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10권을 로스 선교사님한테 받았어요. 자, 그걸 가지고서 압록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거기 제지를 당하게 되고 성경책을 뺏기게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참으로 고민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어느 날 아침에 기도 중에 비몽사몽간에 성경책이 찢어지면서 하늘로 붕 날아 올라가더니만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것이 노끈이 되어져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해주신 것을 알고 그래서 성경을 갖다 그는 한 장 두 장 찢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꼬듯이 노끈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게 보찜을 갖다가 매는 멜빵을 만들어요. 멜빵. 여러분 압록강을 건넙니다. 조사를 하겠지요. 근데 검사를 하는데 멜빵을 갖다 조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 멜빵이 아닌 그날의 보찜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 내용을 검사하는데 성경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통과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인두, 옛날 그 조그만한 다짐이 인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인두로 갖다 성경을 다시 펴가지고 그걸 붙여서 그거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왔습니다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당시 27살의 총각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간호사로 일하는 분과 더불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는데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 거면 압록강 방면으로 그쪽으로 갔다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압록강에 당도했더니 백홍준이라고 하는 이분이 여러분 전도를 해서 33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압록강에서 그 33명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은 유명합니다. 참 감격스러운 그런 세례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백홍준의 노끈 성경 잊지 마세요. 그는 어쨌든 자기 고향 의주를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전도 활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도와서 서울에 와서도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평양 감사에 의해서 붙들립니다. 그래서 평양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다가 후유증으로 결국엔 세상을 떠나서 순교자가 됩니다. 백홍준 장로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노끈 성경, 우리 성경의 번역사에, 성경의 그 어떤 전도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백홍준 장로님의 모습이에요. 자, 옆에 이어지는 얼굴은 아까 그 몇몇 분의 한국인, 로스 선교사님을 도왔던 한국인들을 소개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분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뒤늦게 합류했지만 성경을 갖다 출판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서상윤. 자, 이분은 여러분 역시 성경책을 들고서 자기 고향 땅에 의주에 와가지고 전도 활동을 하다가 붙들립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감옥에서 몰래 탈출을 하지요. 그 근처에 있으면 또 붙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먼 곳으로 도망을 치는데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었던 황해도 장현군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곳에 숨어 지내면서 그곳에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은 1885년도인데 그보다 2년 전인 1883년에 여러분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예요. 소래교회. 1883년에 세웠는데 이 사진은 1895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개척한 지 한 10여 년 후의 사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동네가 장영군 송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송천. 소나무 송자니까. 그 다음에 내천자니까. 그래서 송천을 우리 한국말로 하면 솔내가 되고 이것을 갖다가 발음을 갖다 하기 좋게끔 이렇게 이제 변천되는 과정 속에 소래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소래교회. 지금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가보면은요, 기와집으로 지은 소래교회의 옛날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북쪽의 이야기, 만주 쪽의 로스역 쪽복음이 아니라 이번에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일본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일본에서 은혜를 받아 여러분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 하면 이수정입니다. 그래서 이수정역 쪽복음이 또한 유명합니다. 네, 그분은 신사유람단의 일원이 되어져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 당시 같이 가던 배 안에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박영효예요. 박영효는 자, 일본의 신사유람단을 이끌고 가는데 일본의 관리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 그래도 대표로 가면 국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는 배 안에서 국기를 갖다가 즉흥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극기의 효시예요. 태극기가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됩니다. 어쨌든 박용료 일행이 되어져서 일본에 간 이 이수정은 그 당시 농학자 스다센을 갖다가 만나서 그와 더불어 교류를 하게 돼요. 스다센은 유명한 농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는 이수정에게 전도를 하고 그에게 성경책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스다센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였던 녹수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 야스거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정의 역사,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그 일본에 머물렀던 몇 년 동안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는 신앙 고백서를 발표를 해요. 윤치호의 신앙 고백서도 있습니다만 이 이수정의 신앙 고백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유학생 교회를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 유학생 교회에서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아까 그 박영효를 비롯해서 여러분 개화파의 좀 가장 걸출한 인물이었던 김옥균, 그리고 서재필, 그리고 서광범, 홍영식 이런 개혁파 사람들과 더불어서 유학생 교회를 만들게 돼요. 여러분 그 개혁파 사람들은 1884년에 어떤 일본의 어떤 그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일본이 개화한 것처럼 우리도 개화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갑신 정변을 일으킵니다. 3일 동안에 성공을 했지만 3일 천하로 끝이 났어요. 민비 그 세력을 갖다 내쫓고 청나라의 그 4대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를 했지만 여러분 청나라의 그 군대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가슴은 뜨거웠는데 참 그 계획이 좀 치밀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다 학자들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무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몰라서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죠. 그런데 어쨌든 이수정이가 바로 일본 유학생 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때 같이 교류했던 사람들이 주로 개화파 사람이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미국 성서공회 총무였던 루미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미스의 부탁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한글로 가지고 한자에다가 한글 토시를 붙인 성경을 갖다 번역하게 됩니다. 이래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수정역 쪽복음이에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갖다 다 번역을 합니다. 각각 1000권씩 번역을 했으니까 1000권씩 참 번역한 것을 인쇄를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인쇄를 한 거지요. 그 가운데 신약 마가복음을 갖다 그 번역을 한 마가전 이 성경이 또 유명한 성경인데 그 이유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여러분 조선 땅에 와서 그 처음으로 갖다 발 내디딜 때 제물포에 발을 내디디지 않습니까? 그것이 1885년도인데 그들이 제물포에 발 내디디기 전에 미국에서 먼저 머물렀던 곳이 어딘가 하면 일본에 와서 머물렀어요. 일본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수정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바로 그들에게 한글을 갖다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한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 또한 이수정이에요.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손에 들려 있었던 성경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수정이 번역했던 성경이에요. 그 신약 마가전입니다. 특별히 이수정에게 있어서 또 우리는 잊지 못할 중요한 그의 사역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보니 참 우리 민족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민족들도 다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어. 미국의 유명한 선교 잡지에다가 기고문을 냅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님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기고문이에요. 일본에 선교사님을 보내듯이 우리 조선 땅에도 선교사님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님 보내달라고 그런 기고문 글을 올렸어요. 자, 이 사진은 이수정이 일본에 머물러 있을 당시에 만나서 교류했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일본인 지도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여기 흰 옷을 입은 분, 그분이 바로 이수정입니다. 그리고 그가 번역해서 인쇄했던 성경 가운데 마태전 성경의 겉 표지입니다. 이분을 조선인 마게도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가 조선인 마게도냐인이라고 일컬을까요? 우리 마게도냐인 하면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등장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은 끝을 내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그가 1차에 머물러서 선교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아직도 선교할 곳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갖다 선교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계속 가로막습니다. 성령께서 가로막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마게도냐인의 외침이에요. 마게도냐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알렉산더의 고향 지역인 이 마게도냐는 헬라, 즉 그리스의 남쪽 지역은 남쪽 지역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고 고린도가 거기 가장 중심이 되겠죠. 북쪽 지역은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있는 그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고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은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서 여러분 선교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바로 조선의 마게도냐인 이수정이 바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제발 우리 조선을 도와달라고 조선의 선교사님들을 보내달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외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그 기고문의 내용을 다 소개는 못하겠습니다만 짤막하게 소개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1886년에 귀국한 후에 개화파와 가까이 지내고 또 일본의 앞잡이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을 씌워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자가 되는 거죠. 자, 그가 보냈던 선교 잡지에 기고했던 기고문의 내용을 볼까요? 참 마음에 와닿는 가슴 뭉클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무난합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의 서신, 이 바울 서신의 한 부분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과 진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으로 우리는 사탄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바입니다.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참된 도를 깨닫지 못하고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타까움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오늘과 같은 시대 이렇게 세상이 드넓어지고 저 유럽의 나라가 이제는 아시아까지 오고 세상이 이제는 하나가 되는 이런 밝은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 박혀 있어서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영향력이 없는 인물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주기만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겠습니다. 제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파송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고문이었어요. 그 결실로 갖다 맺어진 게 무엇입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참 일본에서 짧은 몇 년 동안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그가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기고문도 보내고 하는 가운데 그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남긴 발자취는 참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1893년 드디어 이제는 외국이 아닌
저 북쪽의 만주도 아니고 남쪽의 일본도 아닌 우리 한국 자체 내에서 국내에서 이제 성경이 번역돼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실행위원회와 성경 번역자회가 결성이 돼요. 그 중심이 되는 분들은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스크랜튼 여사, 그리고 또 게일 선교사님과 게일 선교사님은 캐나다 선교사님이에요.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님이고, 또 레이놀즈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님이죠. 그 다음에 침례교회 페닉 선교사님 등등이 중심이 돼서 이제 움직여지는데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너무 눈이 고장이 나서 눈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그 눈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잠깐 들어가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분들이 고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하는 작업을 많이 하는 중에 마침 목포에서 성경 번역자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번역위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인천에서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여러분 그 목포를 향해서 내려가다가 바로 궁산 앞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좌초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 배에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십니다. 안타깝죠. 그럼 빠져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인 여학생 가운데 성경 번역을 도와주는 여학생이 함께 배를 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여학생을 갖다 건져내기 위해서 그 여학생을 찾아서 건져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 여학생은 살려내는데 본인은 정작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스크랜튼 여사, 그분은 여러분 언더우드 경신학교지요. 그 다음 아펜젤러 배제학당입니다. 그리고 스크랜튼 하면 딱 생각난 게 이화학당 아닙니까? 오늘날의 이화여대의 전신이었던 이화학당을 세운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과 함께 들어갔는데 그의 아들은 의사였어요. 오늘날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어떤 기초를 놓았던 분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당시 스크랜튼 여사가 여러분 51세였다 그래요. 나이가 다른 사람들은 거의 20대 들어오는데 51세가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남은 생애를 갖다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불태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거예요. 게일이라고 하는 분은요, 캐나다 분입니다.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대학을 공부하고 이랬던 분인데 25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무려 40년 동안 헌신을 했어요. 그분은 한영 성경, 그리고 영한 성경, 한영 사전, 영한 사전, 그 사전을 갖다가 제일 먼저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책을 갖다 만들었던 분이 게일이기도 합니다. 게일이라고 하는 분이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 가운데 성경 번역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한글 발전에도 엄청난 발자취를 남긴 분이에요. 우리가 잊을 수 없죠. 레이놀즈, 그분은 주로 호남 지역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분이 가장 본거지가 됐던 선교의 그 중심부는 전주였습니다. 전주.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때로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이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많은 분량을 갖다가 번역을 했던 분이 이 레이놀즈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눌서라고 합니다. 이눌서. 언더우드 하면 원부우 하듯이 게일은 기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페닉이라고 하는 분은 침례교회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1900년 한글로 된 신약 성경이 완적이 돼요. 완전하게 번역이 돼요.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출간이 되죠. 1900년도.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는 참 의미가 있어요. 다만 이거를 첫 번째 성경이라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1887년, 이미 87년이니까 13년 전에 만주에서 한글로 된 성경이 이미 신약이 나왔었기 때문에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번역한 것으로는 처음으로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1년이 지나서 1911년에 최초의 한글 구약 성경이 완역이 돼서 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약도 나오고 구약도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그때 나왔던 구약 전서가 있고 이제 신구약을 합쳐진 성경 전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때 활동했던 분들 가운데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리고 게일, 스크랜튼, 레이놀즈, 뭐 이분들 말고도 또 역시 수고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수고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말도 잘 안 통하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어디 전도하러 다니다가 어느 집의 대문에 이렇게 보면은 그 대문 앞에 뭐라고 쓰여졌습니까? 개조심. 이렇게 글자가 다 세자니까 우리 한국의 그 이름들하고 같은 세자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조심하니까 사람 이름인 줄 알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오, 개조심 씨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밖에서 또 더듬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요 그랬단 말이에요. 선교사요 그랬더니 안에서 나오는 대답은 그런 거 안 사요 그랬다는 거예요. 선교사요 하니까 뭐 사는 줄 알고 그런 거 안 사요. 그러니까 말이 잘 안 통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짧은 말로 갖다 다니며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성경을 번역하는 거 물론 한국인 조사들이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어제는 이분들의 그 수고를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영어 성경만 가지고 번역한 것도 아니에요. 원어인 히브리어도 연구하고 헬라어도 연구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1938년 드디어 성경 개혁판이 출간이 되는데 그동안 있었던 성경을 갖다가 좀 더 다듬고 좀 더 완전한 모습으로 갖다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죠. 1952년 그리고 1961년에 계속 이어져서 성경전서 개혁 한글판이 출간이 되는데 그 당시 맞춤법 통일안에 맞춰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글자로 해가지고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어린 시절 학창시절에 다녔을 때는 바로 그 신앙생활할 때 이 성경 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성경이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성경의 언어들이 너무 고해요. 흘러간 언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춰야 된다 해서 1998년도에 개혁 개정판 성경이 나왔어요. 근데 옛날의 성경이 이미 오랫동안 참 젖어 있었고 정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간됐던 성경을 한국교회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교회가 받아들였던 것은 2008년도가 되어져서야 받아들였어요. 우리 교회도 2008년도에 바로 성경을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했는데요. 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번역이 되고 편집이 되고 보존이 되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지 헌신했는지 희생했는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사본이 발견된 것도 그냥 발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귀한 사람들을 갖다 들어 쓰신 것도 그냥 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왜요?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한국 성경 같으면 우리 한국에서 예수님 믿게 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알고 하나님은 앞서간 귀한 헌신자들을 통원해서 바로 이 귀한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작업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앞서간 선교사님들과 수고하신 많은 조선인 성경 번역자들 그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좋은 성경을 너무나도 편리하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새해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삶이 세워지고 참으로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나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